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문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라 브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죠. 즉 어떤 이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무 사람에게든지 베푸시는 은혜와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은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중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다 라고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까지 못 간 거죠.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까지 못 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광야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요? 광야는 뭐만 돌아요? 뺑뺑이만 돌아요.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이게 홍해바다 건너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요단강 건너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글쎄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볼 곳 없고 갈 곳 없고 할 곳 없는 그곳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끝은 아니에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 비유를 들은 거 가지고 목숨 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갔느냐, 거기다 목숨 걸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셨고 왜 거기까지 이끌으셨는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있는 은혜,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은혜 위에 있는 은혜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신 이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의 충만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은 은혜고 그가 충만해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 왔어요. 올 수 없는 존재인데 와 있어요. 이게 은혜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빛으로 바꿔버렸네. 이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자체가 와 있는 자체도 은혜지만 오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성질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1단계 은혜, 즉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체도 은혜예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소망만, 나에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걸 소망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손에 쥐어줘야죠. 빵이 먹고 싶어. 진짜 빵 먹고 싶다. 빵 먹고 싶다. 저희 아이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막 큰 소리만 치고 있어.
아빠가 옆에서 듣고 해줘야 좋은 걸까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좋은 걸까요?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제 손이 잡혀야 돼요. 아, 천국에 가고 싶다. 진짜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진짜 만나보고 싶다.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실제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 대해서 살폈죠. 가만히 들어왔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거짓 형제라는 말은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이 거짓과 거짓 형제의 거짓이 같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본질이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옆에 있으면 죽어요. 거짓 선지자 옆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자기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착한 말, 선한 말, 좋은 말 해주거든요. 옆에 붙어 있어. 근데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진짜 양들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신학교 나오면 목사 돼버릴까요? 요즘 그렇게 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열왕기상하고 역대하 13장 말씀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배경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땅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 길르앗 라못 다시 빼앗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거기서 다시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하면 과연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인가? 누가 물어봤죠? 다윗왕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도 자기 할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물어봤어. 근데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지자에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몇 명 있어요? 지금 400명이 있습니다. 4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분들에게 예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너무 똑같아. 너무 길한 예언들만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명이 있대요. 한 명이 있는데 이가 누구냐?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한테 좋은 예언, 듣기 좋은 말, 길한 말은 절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흉한 말만 하고 있고 막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도 불러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도 똑같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야 미가야 선지자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귀한 예언을 합니까?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실을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가 열리냐? 하나님의 마음에 저 아합 왕을 죽이고 싶은데 길르앗 라못에 올려보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 거짓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몬에 올려보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너는 반드시 꾀겠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천사가 400명의 선지자 입에 있어서 뭘 하게 했어요? 거짓을 예언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으로 죽기를 원하셨어요. 아합이 질 것을 예상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승리를 예언해 주니까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보면 2장 4절 5절에서 말씀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저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되 너는 다른 말 하지 마. 뭐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또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고하는, 전하는 그가 바로 선지자다. 또 3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혹은 내 마음에 위로해주는 말, 내 감정을 터치해주는 말,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해주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 나 개인에게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는요 아직요 좀 더 살아봐야 되고요. 좀 더 즐겨봐야 되고요. 좀 더 놀아봐야 되고요. 좀 더 할 일도 많아서요. 조금 있다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누구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제가 진짜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습관이 됐어요. 무슨 습관이 됐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누가 꾸중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아이들도 자기를 책망하는 말은 싫어해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인데 연세가 지금 금방
부시비자제가 있는데 책망의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그걸 들어야. 우리가 그 천국은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크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가 크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 겸손이 무슨 말이에요? 허리 숙인 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믿음과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머리 숙인 자가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 생각 버립니다. 내 의지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니까 머리만 숙일 줄 알아. 머리만 숙일 줄 알지 마음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좀 더 잘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안 듣는다는 거 누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이해가 안 되거든. 상상이 안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뭐 전쟁에 가서 승리해 주겠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은 진짜 보여주기 위한 예표, 기적과 표적 중에 일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 알아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거꾸로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쉽게 말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안 주셔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말씀 자체를 안 주셔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체부터 뭐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할까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듣는 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듣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위로가 되는 말, 듣기 부드러운 말, 지식적인 말, 감정을 동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설교자들은 분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부분 만나면 설교 잘해요. 잘한다고 그래요. 야, 마음을 참 위로해 주네. 참 설교가 참 쉽네. 설교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네. 이런 거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해요. 왜요?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죠. 하나님은 더 직설적으로 내 감정, 내 형편, 내 처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다만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적도 때론 표적도 혹은 역사도 또 문제 해결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위로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독선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하나님 자신만 위하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만 바라는 거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따라갔다가 사람도 따라갔다가 명예도 따라갔다가 지위도 따라갔다가 내 마음도 따라갔다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질투는 언제 하는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친구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죠. 즉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좀 인간인데 돈도 사랑할 수 있고 명예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독선적이시네, 이기적이시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럼 돈은 다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서 여러분 여행 다 포기해야 돼. 여러분은 삶을 포기하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독선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독선적이시네요. 하나님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라고 말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왜요? 그게 마땅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만 사랑하는 게 맞아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며 거짓 형제도 형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질투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를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맛을 보게 돼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믿음과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짓 형제가 여러분에게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느냐? 오늘 말씀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냐 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문을 더해주고 싶다. 여기 보면 유력한 자들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은 바로 사도된 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된 제자들이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느냐 하신다. 자, 내가 저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 사도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고 또 뭘 보여줬냐면 기적과 표적과 은사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디 중심으로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 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누구만 있어요? 12제자 11명 자기들만 사도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런데 저 윗지방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께 임명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예수하고는 전혀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사도래. 그런데 더 알고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멸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까지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교회 법을 보면 그 교회에 찾아가서 점검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많아져서 잘 어렵지만 만약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한 말 하고 있다 그러면 교단에서 먼저 지방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검이 어려우면 이제 교단을 올라가고 교단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단, 기하성 교단의 교리에 맞는 가르침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출당하는 거예요.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위에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칭 사도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들은 야 가서 확인해보자.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보자라고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했어야 돼. 그런데 안 해. 마찬가지 거꾸로 말하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죽이고 성도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한 자가 됐으면 사도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도 안 해. 서로가 서로를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 스스로 사도래.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스스로 혼자 사도래. 거기다가 제자들에게 검증도 안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공인도 안 받아.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죠. 지 혼자만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말할 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말하죠. 자기가 사도된 것은 교단의 가르침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 때문에 아니면 가말리알 그 교수가 임명해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거나 확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증이 되지 않는 자기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까? 뭐대? 성질도 똑같던데? 생긴 거 똑같은데? 거듭났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줘. 왜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써요? 자기에게 말써. 자기만 구원받았대. 나만 구원받았대. 나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대.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증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증거들을 별로 안 내줬어. 그래서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 사람 진짜 독선적이다.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무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하고 있네. 진짜 독선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나만이 너희의 신이며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위로해주기 위해서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힘없게 하려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죠. 표대가 서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맞추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고자 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확신이 돼야 되고 그게 증거가 돼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성경으로. 그래야 지금 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붙여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똥을 먹는 건지 된장을 먹는 건지 돌을 먹는 것인지 자갈을 먹는 것인지 구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밥상에 차려진 밥상에 차려진 양식이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먹어줘야 되는 것들인지 내가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바울은 사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독선적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자신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거든요. 자신의 모든 기준은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독선적이 아닌 거예요. 다만 독선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사람이 가르쳐서 또 사람에게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타협하거나 사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음을 보았다라고 하죠. 바울은 무할례자, 곧 이방인인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는 할례자,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기에 지식적인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바울은 지식,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논리적이고 설명이 돼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필요 없어요. 뭐만 주라고요? 기적만 보여주라. 표적만 보여주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만 원했어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에게 향하게 하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와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신 그는
같은 분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이가 또한 내게 역사했다.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분이나 바울에게 역사한 그분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고 있는 그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성령을 우리는 에피푸뉴마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을 엠푸뉴마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신데 에피푸뉴마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성령 에피푸뉴마의 역사고, 그 다음 똑같은 성령인데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은 엠푸뉴마, 그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 자체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준다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오히려 구원과 거듭남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예언만 듣고 있으면, 병고침만 보고 있으면, 기적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좋아해요. 예언만 좋아해요. 그런데 예언이 구원으로 이끌어 갔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신 것이다. 여기에 기적과 표적과 예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씨로 됐어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구원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해.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이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뭘 보여준 사람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상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원래 기적과 표적, 에피푸뉴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피푸뉴마 역사는 구원, 거듭남으로 못 가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엠푸뉴마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에피푸뉴마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엠푸뉴마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엠푸뉴마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바울이 기적 많이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표적 많이 나타냈을까요?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심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면, 아, 하나님은 뭐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딱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버리면 믿습니다만 외치게 됩니다. 자, 오늘 밤 기도하면 병을 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집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말만 해. 재미없어.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야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 자,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혹은 구원받았다,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아들이 되어졌다 또는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아들이 되어졌다, 말씀이 되어졌다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혹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라고 말할 때 증명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졌는지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될까요?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검증받을 필요성이 없었으며 바울은 바울 스스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독단적이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만 살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당신들은 사도들은 당신 사도들은 에피 성령을 받은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가세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라고만 했다면 또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에게 악수를 했어요. 사도들이 교제의 악수를 청할 때 바울도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네, 바울은 원래 처음에는 혼자만 진리기가 다소 다메섹에서 혼자만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혼자만.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악수를 청했을 때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나바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내 가는 길, 내가 맞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는 내 길 간다라고 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또한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길 가겠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도들, 다른 형제들과 교제의 약수를 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손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제 약속을 해서 거듭남의 단계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 믿음 절대 안 버릴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믿음의 결이 달라. 관계가 잘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만 하시고 분명히 교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에게 있는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세.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자기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 안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말씀이 내가 말씀이 돼버렸다.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말을 했어도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형제와 또 교제할 수 있는 부드러움도 반드시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을 잡으려면 내가 먼저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분명한 것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한 반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 약속할 수 있지. 내가 뭐랜데 나도 분명치 않는데 다른
교제 약속을 나누게 되면 내가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난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지면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바울의 우리가 봤을 때 좀 독선적인 모습일 수 있고 또 고집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교제 약속을 나눴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